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셨나요? 혹시 기도해 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나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 혹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평생 먹고만 살 거예요. 그죠? 왜 잘 나가다가 아침부터 삼천포로 빠지나요? 여러분, 내가 늘 기도를 먹고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 돼. 기도로 올리고, 기도로 중보하고, 기도로 지지하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죠.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버이는 기도하는 사람, 어버이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왔을까? 잠이 없어서 나오신 분 아시죠? 잠이 없어서 여러분 일찍 깨고 뒤치라고도 깼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를 깨우신 거야. 성경 보라고 깨우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그다지 아니지. 왜요? 무엇이 필요할 때 지혜는요. 지식은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거지만 지혜는 잘 살게 잘 살게 지혜는
기도 제목도 좀 달라져요.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보다 먼저, 성취보다 먼저, 능력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 지혜는 잘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명철은 뭐예요? 명철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또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 교정하는 거예요.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은 지혜, 훈계, 명철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네? 경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경외는 근본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시작, 첫 열매, 토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을 지을 때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게 놓여졌느냐라고 하는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 건물의 그 내용들이 달라지고요. 건물의 견고성도 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집니다.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구체적으로 경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죠? 그냥 경외야. 여러분 그걸까요? 이 경외를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태도. 우리가 사람을 대해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말을 던졌어요. 내가 말을 친절하게 던졌는데 저 상대가 말을 하는데 말이 친절하지 않아. 퉁명스러워. 뭔가 가시가 돋쳤어.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때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나한테 무슨 악감이 있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도인데 그러면 경외는 무엇일까? 경외 속에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외는 이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태도가 경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리고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재 목적은, 내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정말 지혜 있는 자로 명철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잘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래요. 경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셋째, 경외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사회는 지식이 넘쳐, 정보가 넘쳐나는 거예요. 요즘 조그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감히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말을 입에서 절절절절 다 끌어내요. 네? 다 끌어내요. 요즘 여러분 쇼츠를 보면 쇼츠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막 울어요.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동생이 생기니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동생한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말을,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떻게 그런 말들을 줄줄 해낼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표현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표현들을 해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귀엽게 여러분 착하게 그런 표현들을 하면 부모님들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겠어요? 껍벅 죽는 거죠. 껍벅 죽어요. 그런데 아이가 악한 것들이 막 뒤섞여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이는 악한 건지 선한 건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막 쏟아내요. 이럴 때 부모님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애가 우리 사회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도덕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응답을 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진리는 왜 진리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도덕 기준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면 이것은 고무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 절반 이상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기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경외가 없으면 지식은 도구가 돼요. 지식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칼은 수술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외 없는 지식은 자기 중심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심 있게 잘 들여다보세요. 근데 사실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앞에 비춰진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은 상호작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아쉽고 절박할 때만 하나님 어떻게 와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저 지난 주일날 교회도 갔다 왔잖아요. 내가 절박하니까. 그런 정도의 관계일까? 넷째, 기도하는 어버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어버이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경애를 배울 수 있을까? 내 자녀는 어떻게 경애를 배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서 경애를 배워야 할까? 설교만으로 되지 않아요. 굉장히 설교 좀 많이 하죠. 굉장히 일주일 동안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한 목사는 설교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잘 살아내고 있으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삶으로 그대로 잘 나타날까요? 그러지 않아서 이게 또 고민인 거예요. 듣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팍 꽂혔어요. 목사님 나를 깠어? 뭘까요? 양파를 까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목사가 표적 설교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표적 설교. 목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요. 그래서 메시지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메시지의 객관성. 그런데 메시지의 객관성인데 어떤 부분들을 또 다루면서 지나가잖아요. 내가 그 일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 항상 주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왜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정하는 거예요. 고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깠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성령의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삶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이게 큰 고민거리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의의 자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으로 다닐까요? 되지 않아요. 경외는 전염성이 있어요. 경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딸이 셋인데요, 둘째 딸이 교회만 갔다 오면 아이에게서 다른 좀 특징이 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웃을 때 꼭 이런데 이러고 웃는다는 거예요. 얘가 그런 적이 없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이런데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웃을 때 꼭 이렇게 웃더라는 거예요. 입을 가리고. 이게 일주일에 여러분 주일학교에 선생님 만나는 시간 정말 짧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매일 자녀와 함께 사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뭘 전달해 주겠어요? 뭘 전염시키겠어요? 네? 코로나요? 뭘 전염시키실까요? 경외.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경외해야 해요. 꽤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살았어. 나는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살았어. 근데 우리 엄마가 안 계셔. 엄마가 안 계신데도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식솔들이 생겼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기도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데, 기도하는 어버이,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교육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보험주의 부흥의 부흥 중심의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윌리엄 윌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노예 무역 폐지를 이끈 정치인. 우리가 여러분 영국 사람 젠틀맨이라고요? 영국 사람이 무슨 젠틀맨입니까, 여러분? 네?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는 무수히 골도 먹잖아요. 망치로 톡 쳐갖고. 정말 야만인이에요. 네? 그리고 영국은 포악한 짓들을 참 많이 했어요.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는 곳마다 착취했어요. 대형 박물관은 입장료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물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박물관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왜 입장료가 없을까요? 영국이 후해서요? 아니요. 남의 것을 다 뺏어다 놨기 때문에. 남의 것을 다 뺏어다 놨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 어디를 정복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자. 그래서 그 노예를 파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재산 중에 일부분이에요.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처분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있잖아요. 그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곳에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윌버퍼스가 어린 시절 경건한 이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이모 밑에서, 엄마가 아니에요? 이모 밑에서. 그런데 신앙을 반대하던 엄마가 그를 다시 그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 경외가 정치 권력을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이것이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내고 내 가정을 바꿔내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경외가 인생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잘 아시죠?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어릴 때 어머니 낸시 링컨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제 서재에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들.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들. 그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예 해방 선언을 할 수 있었던 도덕적 용기에 뿌리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세대를 넘어 역사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하는 어버이의 자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학원 보내주는 것, 좋은 환경 마련해 주는 것, 계획을 세워주는 것 다 필요해요.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여기 여러분 무릎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기도라고 읽는다고요. 무릎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써 있지만 기도라고 읽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힘든 적이 있나요? 무엇을 하실까요? 한숨을 쉬실까요? 염려 걱정하실까요? 아니면 막 그냥 불평하면서 뭔가 이렇게 표독스러운 말을 쏟아낼까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릎입니다. 기도로 돌아가셔야 해요. 오늘 아침에 4시 반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딱 첫 번째 생각되는 노래죠. 찬송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울면서 몸부림을 쳐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 그녀는 성전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수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버이의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제 경건한 자녀와 다음 세대 부흥, 교회가 동력을 얻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의 성적보다 경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아이는 공부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스스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부모가 먼저 경외의 본이 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자녀의 신앙 교과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철이 들면 내 어머니가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왔던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자녀가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 시근하다, 힘들게 사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게 가장 존경스러운 엄마다, 나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엄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소망의 아침 묵상을 꾸준히 하시라는 말이에요. 소망의 아침 묵상. 자녀들을 매일 붙들고 할 수는 없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자녀들에게 짧게 나와 함께 예배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셔요. 그리고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 이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아도 됩니다. 그 연예인 중에 옛날에 여로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세요? 여로. 그 임혜숙 쌤 여로라는 드라마를 아세요? 세대가 다른 거예요. 세대가. 그죠?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던 드라마예요. 태연식 나오고. 여러분 거기에 일본 순사가 나왔어요. 김달준이라고. 이 사람 아주 악한 저 역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딱 각인돼요. 사실 드라마에서 나쁜 거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되고 가족들도 다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소집을 했죠. 아빠의 직권 명령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다 소집했어요. 소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이제 본인이 사회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계속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그랬더니 갑자기 딸이 아빠 기도 스톱 학교 늦어.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우리가 참 때에 따라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열정은 대단하나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뿌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는 인생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경외는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입니다. 경외는 무너지지 않는 기초입니다. 이 일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경외가 되게 하소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가문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